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까지 교독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힘있게 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힘을 내라 회개하라. 감사합니다. 올해 1월 첫 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를 바로 뒤에 프랭카드에 붙여놓은 것처럼 미지근한 걸 회개해서 열심을 내라고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함께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올 이달에 교회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제를 한번 좀 복습 차원에서 좀 주제를 한번 기억난 차원에서 띄워주기 바랍니다. 첫째 시간은 어떤 것을 말씀드렸나요? 교회와 가치와 중요성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또 구원받은 무리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첫째 시간에는 복합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무리이고 또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인가를 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가치는 주님의 목숨의 값의 가치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산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17절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 주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것도 아니고 부모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고 나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값진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고 중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종종 삽니다. 우리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 일하신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계획한 일을 행함으로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그 엄청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천국 가는 거지 요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가치를 알게 될 때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이 가치는 하나님의 목숨의 가치인 것을 잊지 않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분리되는 생활입니다. 이미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보는 차원에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는 삶,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씀은 공중에 재림할 때에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고 해방이 되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과 기도 삶이 우리를 유지시켜 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말씀 드렸죠? 거기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보존이란 건 뭐예요? 보존. 네? 그 거룩하게 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 속에서 여기 범죄하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버리라. 이게 이제 우리 삶이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거룩이 보존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이거 완전히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참 이 나를 더럽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 이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의 두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분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부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이제 우리의 행위의 구원입니다. 이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사에 우리 삶 속에서 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의 안테나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느냐 아니면 땅에 향하여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좋은 것만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악은 모양이라도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미리 포기해버리면 이미 좁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100% 말씀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못 미치면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내 삶에 비추어서 이걸 안 하려고 막으려고 이렇게 발부둥 치다 보면 주님이 그 일을 도우셔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육신의 마음은 자꾸 이제 육신의 걸 쫓아가는데 내 마음은 누굴 쫓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영과 육신 사이에서 미칠 정도로 참 많이 힘들어하는 고백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은 이러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영과 육의 이 싸움의 중간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은 자꾸 죄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런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그런 마음이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클레시아가 먼저 하는가요?
지난주 시간에는 개인에 대한 교회, 구원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러낸 무리, 헬라어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불러낸 무리, 죄악에서 의인으로 불러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겠죠. 근데 이 개인적인 건강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의 무리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적인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거룩하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무리의 거룩하고 많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거룩한 삶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풀고 이런 거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니 무리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얼굴도 다른 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물론 목적은 같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은 똑같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는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에클레시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지만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다 섞여서 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살아왔으면 괜찮지만 믿음에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물론 이제 구원받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 구원받았을지라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성도,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꼭 막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믿음이 강한 게 아니고 꼭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냥 파산됩니다. 왜 비판하고 왜 판단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는
비방과 판단할 권한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 판단하라, 비방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주신 적이 없어요. 여기 받으라고 말씀을 받으라고.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좀 보실까요? 넘겨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이 뭐죠? 대신 해주라는 거예요. 대신. 그 연약한 부분을 대신 컴프라치라고 그거 뭐라고 하죠? 컴프라치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거. 메꿔주는 거.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대신 메꿔줄 수 있는, 담당해 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담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누구를 판단하면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한 그 자체가 왜 판단하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흉을 보든지 자식이 아버지의 흉을 보면 우리가 속담이 있어요. 그 속담이 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누워서 힌트 주니까 금방 나오네요. 누워서 침 뱉어보세요. 어디로 떨어지나? 누구 떨어지죠? 자기 얼굴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고 흉보면 자기 얼굴에 높이 누워서 침 뱉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예요, 지체. 주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다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침을 뱉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지체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비방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굴 욕하다든지 누굴 판단하다든지 비방한다 이렇게 되면 누워서 내가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어디로 떨어졌는지. 다 내 얼굴 떨어집니다.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비방을 받지 아니하건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어떤 경우도 물론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 말씀 안에서 징계하고 때로는 출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것도 아닌 가지고 허물을 단점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주봉동교회도 모임에 안 나온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안 나오는 건 아닐까? 돌아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나 때문이라면 얼마나 엄한 말씀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면 그 뒤에 어떤 말씀이죠? 그 뒤에 연자 맷돌을 매달아 뭐보다 낫다고요?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낫다겠어요.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죠? 무거운 돌이에요. 돌을 그 사람의 몸에 묶어서 바다에 빠치래요. 빠치는 게 낫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인죄. 성도가 성도를 실족해 하면 우리는 살인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린도 10장 말씀처럼 형제 앞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서 거치게 하는 것들을 놓지 말라고 했어요. 부딪히게 하면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누가 오든지 간에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지체라면 어떤 경우도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형제님들, 자녀가 있죠. 또 부모가 있죠.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부모 나가서 형 보는 사람 혹시 있는가요? 형 보는 사람, 우리 아빠는요, 우리 엄마는요, 뭐 단점 막 얘기하는가요? 그것은요, 엄마를, 아빠를 경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또 반대로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자식 흉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 부모는 그 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허물을 드러내는 자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냥 겉으로 봐도, 휙 봐도, 얼마 조금만 참석해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허이 들여다본다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서게 될 것입니다. 저를 조금만 깊이 알면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감히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사랑은 연약한 점을 담당해주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이 돼야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싸울 때에 대개 보면 허물을 덮어주면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허물을 드러내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단점을 자꾸 지적하면 나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정말 파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물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뭘까요? 까발리라고? 드러내라고? 말하라고? 뭘까요? 덮어주고 그 약점을 담당 대신 해주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주는 사람에서 끝나면 안 돼요. 담당하고 대신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단계죠. 판단할 거냐, 덮어줄 거냐, 아니면 덮어줄 것뿐만 아니라 그 약점을 대신해 줄 거냐.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을 보이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성도를 위해서. 그 약점이 드러나면 성도가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니까, 주님의 영광이, 내 지체가 영광이 가려지면 나도, 우리 이미 한 배를 탔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즐거우면 모든 지체가 즐겁다고 하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래도 되겠지만 좀 더 크게 보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죄를 지면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누굴 위해서 용서해 줘요? 누굴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누구겠어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그냥 겉으로 보면 상대방을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내가 큰 막 넓은 나라를 가지고 막 다 받아주는 것 같은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왜요? 왜? 내가 나에게 잘못한 성도, 잘못한 가족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괴로워? 내가 악한 마음이 있고 내가 나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삶의 자체가. 그래서 너를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받아주고 이렇게 용서해줘라, 이런 말씀들을 세상에서도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용서해줘야 돼요. 나를 위해서 받아주고 나를 위해서 대신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의 공동체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인지 아세요? 알아맞히면 점심 사드리겠습니다. 제 꿈. 그것은요, 우리 완전 봉동교회가 빌라델피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모범적인 교회,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교회 그러면 저 완전 봉동교회에서 배워라, 이럴 정도로 우리 모임이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좀 말씀 보실까요? 12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너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말씀으로 하셨다고 믿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 하나된 교회죠. 슬픈 일이 일어나면 함께 울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웃는,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16절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필요성이 정말 있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했습니다. 화내면 화내는 걸로, 욕하면 욕하는 걸로, 어떤 경우도
악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 모든 사람에 대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가 성도이든 성도이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로서 화목할 이유는 우리가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에게 화목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병들은 교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하나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그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지나보면 별것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처해 있는 상황마다. 근데 조금 길게 보고 좀 돌아보면 특히 성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같이 함에 있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 모든 사람의 환경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서로 목적은 같겠죠? 주님을 위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 우리 집사람 여가 있는데 하나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부부는 하나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 되는 게 쉽던가요? 의견들이 다 달라요. 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 의견이 내려져야 되겠죠. 따라가는 것이 하나 되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 하나 되는 자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하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핑계를 대면 다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핑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라고. 핑계 없는 무덤이 있냐고. 다 핑계에, 죽음에 대해 다 핑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위에는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23절로) (2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 믿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성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복, 이 복을 잊지 말고 늘 붙잡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새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두 번째는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방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런 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못한 아이랄지라도 계속 못한다고 무시하고 경히 여기면 그 아이는 공부할 의욕도 없어지고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돌아봐주면 그가 공부할 의욕이 생기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함께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이 있고, 또 서신서에 보면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왜 우리가 모이는 시간을 정해놓을까요? 그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라고 하나님 시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때는요, 웬만하면 다 뒤로 물리치고, 특별히 사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 이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도 이 2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형님 여기 앞에 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데요. 올해 88이세요. 아시겠어요? 전주에서 사실 때에도 운전하시는 한 체력 집회에만 오셨습니다. 사고 난 뒤로는 이제 저녁에 모시려고 못 가기 때문에 오셨는데 화산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제 마음은 그냥 일요일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밤에 걸어오다가 넘어질까 싶어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껏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비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나 교회 갈란다고 데리러 오라고. 무조건 가신대요. 그렇게 양복을 입으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요일 나오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참 제가 젊은 사람으로서 본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제 마음은 우리 형님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좋겠다니까요. 넘어오다가 문제 생길까 봐 좀 그렇게 염려가 되니까 제가 들은 말씀인데, 그 형님 말씀에 간절함이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잘 또 듣지도 못하세요. 오시면 잘 안 들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짤막한 실화한 이야기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억나는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주님 나라 가신 임종원 형제님이십니다. 임종원 형제님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이분이 모임 개척을 여러 번 하셨어요. 거제도도 개척하시고
의정부도 개척하시고 대천도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개척하신 일꾼입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 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개인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섬긴 적이 참 많습니다. 회사에서 어느 날 이 형제님의 철칙이 나는 집회를 빠지지 않겠다. 집회 참석하는 것을 내가 생명으로 알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각오하시고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직장을 가는 곳마다 나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내가 야간할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받아주시면 내가 가고 안 받아주시면 못 갑니다. 이걸 원했대요. 근데 일요일날은 다 쉬잖아요. 근데 이 주중 금요일날, 수요일날은요 숙직이라는 게 숙직. 일하는 거 아닙니다. 당직이 당직. 지금은 없어요. 그죠? 지금은 막 세이컴 해놔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다 해놓는. 예전에는 전부 직장마다 당직 근무들 다 있었어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이 형제님이 평상시에는 자기가 당직 걸리는 수요일 날이면 미리 다른 직원을 얘기해서 밥을 사주든 뭘 해주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 시간을 빼서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딱 한 번 자기가 수요일 날 당직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퇴근 시간이 무렵에 돼서야 이 형제님이 자기 당직인 걸 알았어요. 그때는 누구한테 이제 부탁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을 자책했는지. 그분 간증의 간증. 얼마나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 번 빠지는 것도 그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많이 울었대요, 울어. 그때 당직 쓰면서 많이 우셨대요. 회개하면서. 어떤 성도는 늦게라도 와서 성도들의 앉은 자리를 코를 대고 냄새를 맡으면서 성도의 채취를 느끼기 위해서 딱 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신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참석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어디가 있느냐. 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냐 없냐. 저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죠? 유튜브를 보고 같이 말씀도 보고 같이 기도도 하고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해외에 가 있어도 여행 가 있어도 완주 봉독교를 치면 유튜브로 생생방송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쪽에서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수요 집회 때, 금요 집회 때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거기 함께 동참하는 성도하고 어차피 못 참석하는데 그냥 무시하는 성도하고 이 감각이 내 삶의 감각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대하는 이 접촉이 많이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마음을 어디가 있든지 같이 하게 되면 전화도 하게 되고 또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한 지체이고 한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혈통에서 만들어진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무실 때까지 건강한 에클레시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잠깐은 오시리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공중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가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공중에 휴거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치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 삶에 또 성도의 삶에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내가 어디 가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성도가 마음이 상해서 여기 오면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에너지를 충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